다윗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이렇게 부족할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10년 동안 비난상회를 돌아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블레셋 가드 적진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친 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 살고 그 지경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린 시절 양치기 하던 목동 시절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가장 부족한 것이 많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 목자장, 나의 목자가 되셔서 어린 양과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노래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부족한 게 많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데 현실이 없는 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말라 빠진 사막 땅입니다. 모래바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주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쇳더로다가 복을 주시면 그 말라 빠진 건건한 사막 땅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변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따라 무한 공급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 선하다는 건 좋을 선자, 착할 선자, 좋으신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자하심은, 헤세드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 헤세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기 때문에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이 다윗의 노래요, 간정이요, 고백이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압축한 말씀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더라고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정신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최고의 명시를 다윗이 남겼는데,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 포도원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포도원교회가 44년 전에 구포에, 부산에서 그래도 변두리에 속하는 이 구포에 코딱지만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데서 구포 바닥에서 조그마한 교회로 시작을 해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의 변두리에서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포도원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데가 이 덕천성전입니다. 덕천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항상 은혜가 돼요. 조그마한 교회가 시골의 못자리판 같은 포도원의 첫사랑이 덕천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큰 복을 받아서 함영성전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덕천성전 그대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함영성전의 그 땅을 계약할 때는 꼴랑 몇백 평 되지도 않은 땅을 먹고 죽을 돈도 없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가셔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5년 동안 이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함영성전 땅을 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부어주시는데, 어마무시하게 폭발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땅값 다 갚아버리고, 예배당 짓자마자 그 함영동에
믿음관, 충성관, 소망관 건물이 8개 동에 올라가면서 몇백 명 모이던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예배당 짓자마자 이 드림센터를 다시 지으려고 또 꿈을 꾸고 금곡의 드림센터에 오면서 우리 교회가 10,000명을 넘어서고 덕천 찍고 화명 찍고 금곡 찍고 양산 찍고 지금 양산 성전에는 선교센터를 땅을 사고 또 건축 허가를 얻어서 한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1만 가정, 3만 성도, 10만 선교, 100만 전파가 실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의 성도가 넘어가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는 미국과도 알아보고 일본과도 알아보고 어디 가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글로벌 처치, 국제적인 어디 가나 부산을 대표하는 또 교단의 가장 큰 교회, 그런 명품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포도원의 멤버십을 가지고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다윗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처럼 포도원교회도 비슷한 은혜의 축복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일단 모여야 돼요. 만남의 광장. 모일 때, 만날 때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 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복을 부어주시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세 번째는 넘치게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철철 넘쳐가서 그 다음에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이 기준이 되고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른 사람은 나쁜 왕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역사의 스탠다드로 지금 정치의 계절이 되어서 국회의원을 뽑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의 가장 롤 모델이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 링컨 대통령이 가장 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의 다윗 왕입니다.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그를 들어 쓰셨을까요?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셨다는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여러분,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챙기는 법인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때, 내려주실 때 비로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조리를 들고 있는 주인이, 농부가 복조리를 들고 물주전자를 들고 어디에 물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남편이 없는 게 과부고 부모가 없는 게 과고, 성경은 과와 과부의 하나님이신데 이 할 일 없는 과부가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립니다. 온유월의 여자가 한을 품으면 서리발이 내리듯이 이 원한 맺힌 기도를 드리면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택한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말세가 되고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가 오고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성경을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는 법입니다.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면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쏟듯이 부어줄 것이다. 내 영을 남종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통해서 비로소 말세의 고통의 때를 우리가 든든하게 감당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축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라빠진 사막 땅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땅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이 있다. 건너갈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젖과 꿀이 뚝뚝 흐르는 땅은 없어요. 그냥 산골짜기예요. 산비탈이에요. 산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산골짜기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철을 따라 적당한 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비로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골짜기지만은 전수답에, 시골에 가보면 전수답이 있는데, 전수답은 비가 내려오면 농사를 나락을 짓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밭대기요. 전수답에 있는 사람은 오매불망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비가 오면 벼농사가 되고 비가 안 오면 밭농사밖에 못하는 데가 전수답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여름에 이 땡볕을, 가을에 이 바람을, 이슬을, 서리를 내려주셔야 이게 사시사철, 철 따라 우로를 내려주실 때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무슨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무슨 뭐 예루살렘 육군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무학입니다. 다윗은 학교도 안 나오고 배운 것도 없고, 뭐 피아노 학원을 한번 다녔어요. 무슨 군사 훈련을 한번 받았어요. 태권도 도장을 다닌 적이 없지만 그가 최고의 장군이고 골리앗을 이긴 최고의 용사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음악을 연주하면 뮤직 테라피,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왕의 정신병이 치료가 되는, 여러분 그 악기를 연주할 때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뮤직 테라피를 한,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를 이렇게 시편 23편 같은 최고의 명시를, 우리나라에 뭐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고, 김소월이가 국문학과를 나온 적이 없고, 이순신 장군이 해양대학을 나온 적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 이 다윗 한 사람이 최고의 시인이요, 최고의 뮤지션이요, 최고의 군인이요, 최고의 장군이요, 최고의 왕이요, 이렇게 된 것은 어린 목동 다윗에게 사무엘, 그 다윗의 최고의 멘토가 사무엘이거든요. 엄마가 기도로 낳은 아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성장구합니다. 백전백승을 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다윗도 인생 참 부침이 심해서 중간에 큰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큰 죄를 범하고 난 뒤에 그가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관심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줄 때 세임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받았지만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걱정하는 것이 제발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경,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거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 성경 구절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19절이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저는 우리 포동교회가 나가는 길에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권, 장자권, 이 면류관을, 촛대를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 한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말짱 도로목입니다.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지까짓게 생쇼를 해도 안 된다. 포도원에 주신 이 축복권을, 장자권을, 면류관을, 촛대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덤비라 이 자석들아. 그냥 밀고 나가. 덕천 성전 찍고, 함영 성전 찍고, 금곡 성전 찍고, 양산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유튜브 상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미 글로벌 처치입니다. 명품 교회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를 거두지 마옵소서. 영광을 거두지 마옵소서.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에는 선두그룹을 유지해야 되듯이 여러분 이 촛대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투를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승승장구했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고 양지 바른 곳, 햇살 가득한 곳, 따뜻한 곳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양떼에게 무한 공급해 주시니까, 셋도로다가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무한 부어 주시니까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이 축복의 잔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어주셔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다. 만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래서 쓰임받았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헬라어로, 이 시장 언어가, 구포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고, 오이소, 보이소, 가이소, 언어가 그 헬라어가 시장 언어라 그래요. 도로가 로마로 쫙쫙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길로 로마로 통하는 것이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썩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를 채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러운 때, 가난한 때, 어려운 때, 고통의 때를 채워야 된다. 때가 차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는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초나 초동 사시사철이 지나야 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투 경기를, 건투 시합을 보면 한 방에 다운되는 게 없어요. 수많은 잽을 맞고 잠펀치를 계속 허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매를 버는 짓을 하면 안 돼요. 마일리지를 쌓아가야 돼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고넬료는 군인이라는, 그것도 뭐 고급 장교도 안 하고 뭐 밥벌떼기 2-3개 정도의 그런 장교였지만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그 선행이, 이미지가, 인심이 쌓여서 마일리지가 착착 쌓여서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통해서 번물이 터지듯이 고넬료 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온 세계로 확 퍼지게 된 때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구제와 선행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때가 찼을 때 응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은 막힘이 없이, 중단이 없이, 멈춤이 없이 절절절절 흘러가는 게 샘물입니다. 전라도 가면 진안에 마이산, 말기처럼 생긴 산이 오래 있어요.
그 마이산에 데미샘이 있어요. 데미라는 단어가 산봉우리란 뜻이더라고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어서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것이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600리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히 흘러가서 역사를 족보를 지도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왔다고 봐. 코딱지만한 교회가 지금은 그렇게 강물이 되고 지금은 그렇게 족보를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교계의 분위기를 확 바꿔놔 버렸습니다. 역사는 민심이라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민심이라는 강물이 어떻게 출렁거리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여와 계시지만은 여러분 역사의 이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어떻게 물길이 출렁거리는가, 이 국회의원 후보들은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 역사의 물줄기를 잘 봐야 돼요. 어디로 파도를 치느냐,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여러분 콩나물 수리에 물을 주면 물이 다 흘러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잘 자랍니다. 그게 아깝다고 밑을 틀어막아 놓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넘치게 하옵소서 할 때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해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다, 많은 물고기가 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이름 그대로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지. 부모님 때 잘 살고 아들 때 망하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퍼주는 교회였습니다. 덕천 성경 코딱지만 할 때 시골의 농어촌 교회를 80개씩 도와줬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막 퍼주었습니다. 그때 그 퍼주는 복을 지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면 교단에서 가장 많이 퍼줍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멋지게 살아드리길 바라지. 어디 친구들 밥 사는 데 가서 휴대폰이나 들고 계산할 때까지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이런 복의 복을 받아서 섬기고 베풀고 살아가야지.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세포대 구제받아서 수제비 삶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법이라는 한자어가 물수변에 갈것자를 쓰더라고요. 물이 쫙 흘러가듯이 이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건 물이 흘러가는 걸 법이라는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열방으로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우리 지역 사회가 살아나도록 하고 포도원교회가 있으므로 이 땅이 새로워지고 대한민국의 구국기도를 하고 우리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많은 분야의 박사가 나오고 의사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금메달리스트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많은 그런 리더십들이 쏟아져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샘물이 흘러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그런 역사가, 그런 흘려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